우리 교회는 2010년 9월부터 이병희 장로 순교 기념주일을 제정을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금년이 이제 벌써 9년째가 됩니다. 순교자 이병희 장로님은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삶의 의미로 생각을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집사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집사하고 초대교회 7 집사하고는 다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집사는 오늘날 목회자 수준의 사역을 하는,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하지 않지만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전념하면서 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런 장면인데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가 한 일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이제 머리가 터지고 몸에 상처가 나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더 강해진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흐트러 놓으려고 믿는 사람을 죽였지만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더 강하게 됐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병희 장로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병희 장로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닮았습니다. 이병희 장로님은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하신 분이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오고 이병희 장로님의 아버님, 어머님은, 부모님은 신앙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병희 장로님의 아버님은 전도사님으로서 그 시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오전에 우리 유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짧은 일화를 제가 하나 소개받았습니다. 우리 이병희 장로님의 아버님께서 전도를 나가시면 산으로 들로 깊은 산속까지 그 산중까지 전도를 나가셨다고 합니다.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렇게 그 전도를 나가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난하고 못 먹던 그런 시대에 굶는 사람들을 보면 본인이 먹어야 되는 음식 다 주고 도시락 다 챙겨주고 자신은 굶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몸이 안 좋아서 소천하셨는데 영양실조 그에 가지고 이병희 장로님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청빈하고 경건하고
오늘로 말하면 성자와 같은 그런 철저한 믿음을 가지셨던 분이 이병희 장로님의 아버님입니다. 이병희 장로님은 그런 아버님의 믿음을 다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일제시대인데 일제와 타협을 하고 야합을 하면 얼마든지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면서 청소년 교육과 독립과 그리고 애국 계몽운동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불꽃처럼 그렇게 살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장로님이 우리 장안교회의 일대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장로님은 우리 장안교회에도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장안교회가 조직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쓴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1930년도 장안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17년 동안은 여러분 조직교회가 아니고 미조직교회였습니다. 기도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빼기 작은 그런 예배초소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병희 장로님을 통해서 1945년 11월 달에 그 적산가옥 그 성주동의 적산가옥 두 동을 이렇게 매입을 하게 해서 그곳에서 그 교회 본당을 수선하고 수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1947년도에 이병희 장로님이 장로님으로 임직하셔서 그때 조직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안교회 역사 가운데 조직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 분이 우리 이병희 장로님입니다. 이병희 장로님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해방된 후에는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초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살았던 분이 바로 이병희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병희 장로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닮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병희 장로 순교 기념 주일을 지키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만 되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병희 장로님의 후손들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 매년 우리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매년 400여만 원씩 장학기금을 내놓아서 금년까지 이제 잠시 후에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는데 지금 금년까지 74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4년도에는 이병희 장로님의 여동생이었던 이춘 권사님과 또 박택 장로님의 자녀분들이 이병희 장로님을 그리워하던 부모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순교자 이병희 장로 장학기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적립해 두었고 그 기금이 조금 더 이제 늘어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안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1930년도에 교회가 하나도 없던 이 장항이 장항읍으로 승격되던 그 해인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 장안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장안교회를 장안에서 가장 먼저 세우셨을까? 여러분, 은혜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순교자의 그런 기도와 순교자의 헌신과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헌신하고 순교자가 피를 흘린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제가 지난 3주 동안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지만 되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지만 되는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 가지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거룩, 복음, 행함.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고백의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의 믿음으로 가는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순교자의 그런 뒤를 따라서 순교자의 믿음의 삶을, 그 순교자의 믿음의 길을 오늘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평생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5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평상시 믿음의 태도가 오늘 이 5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순교의 믿음의 길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려면 성령 충만해야지만 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지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할 때도 성령 충만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했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전도할 때도 성령 충만했으며,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m를 10초 안에 달리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42.19km를 2시간 10분 안에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술이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능력도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함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같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영적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마음의 능력도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지시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영적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능력을 가지셨습니까? 늘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능력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영적인 능력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모인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능력을 얻게 되고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뒤를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 영적인 능력으로 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순교자의 뒤를 따르려고 한다면 먼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곳은 바라보지 않고 그것만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것도 주목하며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라마만 주목하고 산에 가는 것만 주목하고 물질을 얻는 것만 주목하고 여러분 지식을 얻는 것만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찾고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집사님이 되기 전까지는 세상도 바라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사로 임직받은 그 후부터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늘을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내가 교회 성도들과 교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그 식사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늘을 주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고 하늘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의 것을 얻는 데만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주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입니다.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말로만 위로를 받고 세상적인 말로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애썼던 분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일이 무엇일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셔야지만 하는지 필요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것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한다고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한다고 다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니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다 말씀 깨닫는 것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 찾는다고 해서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 주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인내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믿음의 뒤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것만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하늘로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 말씀을 깨닫는 일, 주님 만나는 일, 그 일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대 교회에 성찬식 때, 그 성찬식을 할 때 앞에서 인도하는 집례자가 성찬식 전에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이 쭉 성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앞에 나와 있을 때 성찬을 집례하는 자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을 열어 하늘을 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위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땅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늘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만나 친밀한 영적인 교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순교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병희 장로님도 그랬다고 믿습니다. 순교의 순간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순교당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눈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수십만 볼트의 그런 전기가 쫙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밍숭맹숭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지만 합니다. 영적 교통은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체험이 있으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리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베이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말했지 않습니까? 내게 가진 것은 없지만 야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돼서 앉은 베이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실존을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가지고 빛이 비추어서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주님께서 계신 실존을 이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때 순교의 길을 가는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교통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지만 합니다. 영적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장안교회 다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영적 교통입니다. 영적 교통은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한 사람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믿습니다. 다윗 왕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영적 교통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선한 길로, 좋은 길로, 큰 바위 위에 여러분을 세울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5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그리고 이병희 장로님도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도 순교자와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다. 순교자의 길을 따라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스데반이라고 하는 말 속에 여기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임천수가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임천수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병희 장로 순교 기념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믿음의 뒤를 따라서 항상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또 이병희 장로님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통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